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자, 교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멘을 그 모든 말씀에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요일 날 올림픽이 끝났죠. 폐막식을 참 이쁘게 했습니다. 아마 기억이 되어지는 오늘 올림픽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수들이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특별히 박인비 선수가 아주 그냥 막판에 금메달 하나 따면서 얼마나 신문이나 TV에 조명이 됐는지 모릅니다.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는 참 많은 축하와 축하금들, 또 이제 만족함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은 참 부끄러움 속에서 응원을 받지 못하고 또 이제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갈채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똑같이 수고하고요, 똑같이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메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낌없이 패배자에게도,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제 박수를 쳐주고 또 그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경기는 참 냉혹합니다. 1등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 이런 모습 속에서 꼴찌에게도 박수를,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에도 꼴찌에게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우승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또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이 모습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경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 이렇게 또 교훈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원래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요, 도시국가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 그리스 민족은 어디에 살았냐면 이제 중앙아시아 북쪽에 있는 이제 카스피아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는데요, 그쪽에 살고 있었던 아리안족이 남하를 합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그들이 한 무리는 동쪽으로, 한 무리는 이제 서쪽으로 가죠. 동쪽으로 간 무리들은 어디에 정착하냐면 인도에 정착을 합니다. 인도에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인도에 살았던 원주민들과 혈통이 섞이지 않기를 위해서 카스트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리안족은 이제 그 카스트 제도에서 맨 상위 계급, 이제 브라만이라든지 크사트리라든지 귀족 계급들이죠. 이런 귀족 속에 이제 그들이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원주민들은 무슨 바이사라든지 수드라라든지 불가초 천미라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섞이지 않게 계급을 만들어서 이제 수천 년간 이제 인도를 다스리게 되죠. 반면에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이 진영을 바꿨던 아리안족은 어디에 정착하냐면 이 터키 동쪽, 터키 서쪽이죠. 터키 서쪽 아리아 그 해협 그쪽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쪽 지역에 저들이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해서 이제 국가를 만드는데 도시 국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안에, 그리스라고 하는 그 작은 영토 안에 도시 국가가 수백 개가 있었어요. 수백 개가. 근데 이렇게 수백 개의 도시 국가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서로 싸웠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쟁이 오래되어지면 뭐가 소진이 되죠? 국력이 소진되어져요. 그게 언제 이제 그것이 증명이 되냐면 페르시아 침략으로 인해서 증명이 되어져요. 페르시아가 2번을 침략하는데 그 2번의 침략을 통해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완전히 유린되어집니다. 원인이 어디 있느냐 찾아봤더니 이게 결국 이제 내부적 분쟁 때문에 원인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 살던 도시 국가들이 서로 간에 이제 협정을 맺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고 우리의 이제 4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경주를 해서 서로 간에 우열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경주가 여러분 올림픽입니다. 더 이상 이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칼과 창을 들고 싸웠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싸우죠? 경주를 통해서 뜀뛰기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원반 던지기, 경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올림픽 하고 있는 올림픽 게임 중에서 거의 반 이상이 정말 고대 2500년 전, 3000년 전에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그런 그 이제 올림픽 경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과 다 유사합니다. 자,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경주를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에는 이스트모스라고 하는 이 경주가 2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올림픽과 다르게 이 이스트모스라고 하는 경주는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 선수권 대회 뭐 그런 비슷한 경주였었어요. 그래서 이 2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어지면 이 고린도 전체가 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많은 도시에서 수천 명의 선수들이 오고요. 그리고 고린도 이 시민들이 그 경기장에서 그들의 이 경주하는 것을 이제 그 지켜보면서 성 전체가 이제 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에서 1년 반을 이제 전도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운 곳이 이제 고린도 교회죠. 바울이 이제 이 경기를 보았던 겁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그 선수들이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우승자와 우승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희비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사명 앞에서 경주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주를 통해서 승리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이 판별되어지며, 그리고 그들이 받는 영광과 또 이제 그들이 갖는 그런 어떤 그 이제 그 기쁨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 끝난 지 이제 한 주간 되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그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기억해 보면서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되어지는 부분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표현되어집니다. 인생은 뭐하냐? 나그네입니다. 야곱이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이 이제 야곱을 불러서 이제 내가 몇 살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 제가 몇 살입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내 인생의 삶이 나그네였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이 있어요. 나그네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그냥 나그네 그러니까 이게 여행인가 보다, 놀러 다니는 건가 보다, 유유작적하게 유람하는 건가 보다, 뭐 이제 여행하는 건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나그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목표가 있고, 이 땅에 사는 삶은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나그네지, 유유작적하게 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가는 여정의 삶의 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죠.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도 보면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사명자라고 말하고 헌신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또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성도이긴 하지만 부끄러운 사람이죠. 성도답지 못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무림한 성도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이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 아세요? 그의 삶의 여정이 믿음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고향을 떠나라. 왜 고향을 떠나냐면, 고향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민족을, 너의 후손들을 굉장히 축복할 것이고, 너의 민족이 이 모든 민족에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 약속을 주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라 그래요. 그래서부터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하란에서 우르로 가고요, 우르에서 또 가나안 가고요, 가나안에서 애굽을 가고, 애굽에서 또 가나안을 오고, 수없이 많은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걷는데 아브라함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땅에서 뭐 재산이 많아지고 땅이 넓어지고 짐승이 많아지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나그네인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합니다.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여러 해 하게 되고,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 생활도 또 여러 해를 합니다.
뭐 수없이 많은 역경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야곱을 붙들어줬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었어요. 저가 어렸을 때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꿈의 환상을 보여주죠. 꿈에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이 있는데 다른 집단들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절하는 장면들, 그 다음에 이제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이제 요셉이 보게 되어지죠. 요셉이 그 많은 여정에 있어서 요셉을 붙들어줬던 것이 바로 그 꿈이었었어요.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그 꿈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국무총리가 꿈이 아니라, 애굽에 있어서 2인자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의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인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게 바울의 꿈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평생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택했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살아가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사실 앞에 흔들려 본 적이 없고, 그 사실 앞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다른 이렇게 눈을 팔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잖아요. 여러분, 곤장이라고 하는 거, 이게 곤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만한 큰 나무 때리는데요, 3번, 4번을 맞으면 엉덩이가 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대를 맞으면 엉덩이가 뼈가 나올 정도로 완전히 으스러지고, 그리고 죽음을 당한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감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기 직전까지 때린 거예요. 그런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태장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암살단도 쫓아다니고, 바울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역경들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울의 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브로에서, 그 다음에 이 터키 땅 전체를 향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리스 전체를, 그리고 나중에 로마까지 수없이 많은 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목표는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들고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고 이 땅에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높은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님이 주시는 상급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인생은 나그네인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좀 더 강조한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인생은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경주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에서 주어지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의 이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죽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갖는 것을 갖다가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목적 없이, 그래서 땅에서 주어지는 물질이나 땅에서 주어지는 지위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썩어져가는 면류관이 있고요, 영원한 면류관의 얘기 하나요. 땅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어도 다 썩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노숙자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목요일날 많이 올 때는 한 150명 오시고 적게 올 때는 한 100명 정도 오십니다. 그 아침 식사를 해요. 가끔 가다가 이제 그분들과 대화할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들이 옛날에는 다 한 가닥씩 한 분이에요. 난 너무너무 놀라요. 나는 노숙자는 태어날 때부터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20대 30대는요 다 큰 회사 다녔던 사람이고요, 다 뭔가 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대기업 다녔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망가져가지고 저런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쉽게 망가지는구나. 여러분, 세상 것이 그래요.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성취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망가지게 돼 있고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옛날 거 아무리 얘기한들 의미가 없죠. 그것이 세상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상급입니다. 변치 않는 상급이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가죠.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이 자신은 그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고 수없이 많이 고백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교회에서 이 상 얘기를 하면 꼭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유치하게 무슨 상 얘기를 또 합니까? 여러분, 상 얘기가 유치합니까? 아마 그 사람은 상 얘기를 하면 꼭 유치원에서 받는 잘했습니다 도장인 줄 알아요. 여러분, 상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노벨상 하나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노벨상 받은 사람이 과학 부분에 수십 명인데 아직 한국은 기초과학이 부족해가지고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노벨상 받을 만한 인재를 이렇게 그냥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벨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얼마 한 20년 전에 돌아가신 이위소라고 하는 분이 가장 노벨상에 가까웠다고 그러죠. 근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만한 인물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초과학의 부분에서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너무 멀리 있어요. 아마 10년 안에 노벨상 나오기가 좀 우리 어렵지 않을까. 실제로 너무 멀리 있어서. 여러분, 노벨상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물론 우리 한 분이 평화상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평화상보다 좀 더 다른 분명한 업적이 있는 과학 부분에 있어서 상 받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상이에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수학 대회가 있었죠. 필즈상이라는 게 있어요. 필즈상. 그게 뭐냐면 수학자들 중에 4년에 한 번씩 최고의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여러분, 수학자로서 그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우리 목사가 받을 수 있는 상이 있어요. 템플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템플상. 우리나라에서는 한 분 받았어요. 한경지 목사님이 한 40년 전에 받으셨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말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바로 그런 상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자신이 살았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에서 썩어지는 세상의 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영광의 면류관, 또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이런 상급이 여러분 속에 주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걸 가져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재벌 한 분이 지금 혼수 상태로 몇 년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는 참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 주간도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매스컴에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상입니다. 저도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오직 그거 바라보고 저는 목회해요. 사도 바울도 평생에 그거 바라보고 뛰었고, 나는 우리 성도들도 그러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전업주부도 하고 많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목표는 하나님의 상급이 돼야 돼요. 그것이 목표가 돼서 뛰어야 여러분이 사명자고 성도지, 그런 목표가 없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무림한 성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영원한 상급을 향해서 뛰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네 가지를 말하죠. 자, 2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따라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기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영부영하고 대강대강하고 설렁설렁하고 그래가지고 되어지는 우승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우승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또 이번 여러분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사람 보세요. 여유 있게 딱 들어와서 우승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우사인 볼트가 하는 친구는 2등을 이렇게 휘쭉 돌아보면서 뛰었다 그래가지고 화제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휘쭉 돌아봐요, 여러분들? 그게 웃으면서 여유가 있어서 돌아봤겠어요? 자기보다 앞서나 싶어가지고 돌아봤겠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파바로티 잘 알잖아요. 한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읽어봤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고음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올라가냐고 그렇게 이렇게 묻는다 그래요. 근데 파바로티가 뭐라냐면 내가 그 음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똥을 싸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 자기는 그 높은 고음이 저절로 나가는 것처럼, 왜냐하면 웃으면서 부르고 뭐 그러니까 그 쉽게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절대 쉽게 올라가는 고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가수로서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표정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표정을 짓고 노래하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쉽게 승리하는 거란 없습니다. 승리하기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마다, 매 예배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정말 성도들에게 수없이 얘기하지만 저는 어영부영하는 사람 참 싫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몇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맡긴 일을 항상 대충 하고 어영부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들 참 싫어요. 운동을 같이 해도 그냥 어영부영하고 대충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싫어요. 왜 인생을 저렇게 사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지 않든 간에 어떤 일이든 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어제 제가 신문에 박주봉 선수가 인터뷰하는 기사를 잠깐 읽었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배드민턴 우리 여자팀이 나는 우승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 선수는 그냥 참 힘있게 생기고 한 선수는 아주 여우처럼 생겼잖아요. 두 놈이 딱 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올림픽에서 이번에 배드민턴 여자 우승하겠구나. 그러고 봤는데 준결승에서 일본 애들한테 그냥 택없이 졌어요. 제가 보니까 경기력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나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야리야리한 애들 둘이 나와가지고 하길래 저 정도는 뭐 이기겠다 싶었는데 그냥 그러질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승하고 들어가서 딱 앉는 걸 보니까 많이 본 사람이랑 우승한 걸 축하하는데 누구예요? 박주봉이에요. 박주봉이 일본 팀 감독을 하더라고요.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걸 매국노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 허구많은 데서 왜 일본 팀 감독을 하나? 별 생각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프로더구만요. 선수도 프로지만 감독도 프로예요. 일본 사람들을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는지 결국 그들이 이제 우승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뷰 중에 그런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자가 혹시 박 감독님이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패배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해요. 1996년 덴마크 선수랑 게임을 할 때가 가장 부끄러운 패배였었습니다. 내용인즉슨 1회전을 이겼어요. 2회전이 8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근데 8대 0으로 이기니까 게임 끝, 1회전 이기고 8대 0으로 이기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이미 게임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다음 게임을 어떻게 할까라는 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일 게임을 어떻게 할까? 그러고 나서 역전을 당해가지고 졌대요. 자기는 평생에 그때 그 경기가 가장 부끄러운 패배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구나. 1회전 이기고 2회전도 8대 0으로 이기고 있어도 그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최선을 다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질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집중해야지 어영부영하고 대충 해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상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맡기든지 간에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5절 말씀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하고요? 절제하고.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는 여러분 프로 선수가 못 됩니다. 프로 선수는 몸이 돈이에요. 몸이 돈. 그러니까 이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닦아야 돼요. 지금 우리 노회의 노회장인 그 박 목사님이 옛날 그 목포 상고에 투수를 했던 친구예요. 덩치가 좋아요. 키도 한 180, 한 5 그 정도 되고 한 190 정도 되죠. 그리고 힘이 좋아요. 한번 팔씨름 하다가 내가 팔 부러지는 줄 알았어. 그 야구 선수가 그렇게 힘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기도 투수를 했고 또 자기랑 같이 이제 볼 던지던 친구 중에 그 당시 고등학교 때 고교 선수 중에서 최고로 잘 던진 친구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80년대에 있어서 목포 상구에서 최고로 잘 던진 친구 하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 들어가면서 술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술 먹고 담배 피면서 몸이 망가지면서 끝났다 그래요. 여러분, 프로 선수는 술 먹고 담배 피워서 몸이 망가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돈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절제하지 않으면요, 삽시간에 우리 인생이 망쳐져요. 우린 그런 거 많이 보죠. 여러분, 삼손 같은 사람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성전을 그 힘을 가지고 부술 정도로 대단한 완력의 사람이지만 스스로 자기 절제하지 못해서 술과 여자로 망가지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그 모양이 망가집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승승장구하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하나, 그것 하나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치욕의 점을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잘 된다고 해서, 잘 간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항상 후배 목사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회는 벼랑 끝에 선 거야. 저는 평생을 살면서 항상 갖는 느낌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벽 밑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찮은 순간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목회자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지 않죠. 학교 선생님은 어때요?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어때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자기 절제에 실패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신앙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자기 절제에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절제요. 세 번째로는 방향이죠. 자, 26절 말씀 보세요. 그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TV에서 봤던 장면이에요. 복싱 선수인데 둘이 열심히 싸우는데 확 휘둘렀는데 그 휘둘른 주먹에 누가 맞아요? 심판이 맞았어요. 심판이 기절해버렸어요. 여러분, 누구를 기절시켜야 돼요? 누구를 기절시켜야 돼요, 여러분? 상대방을 기절시켜야 되는데 심판 기절시키고, 아마 뭐 고담 내용은 안 나왔는데 아마 실격 처리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축구도 보면 자살골이 있어요. 골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내 골만 하면 누구는 어떻게 돼요? 소용없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신앙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방향이에요. 방향에 실패하면 아무리 대단한 속도를 가져도요,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다 잘못되어지죠. 저는 선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을 보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이제 연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태국 같으면 우리 집 선교사가 이제 태국에 여러 가정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태국에 보면 태국 선교는요, 우리나라보다 100년이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선교는 한 20년, 30년 정도 되어집니다. 인도 차이나 이제 그 선교센터가 다낭에서 만들어지고, 다낭에서부터 인도 차이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쭉 이제 이렇게 선교의 발자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미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 카나다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유럽 선교사들이 이제 이 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태국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불교에 아주 심취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 전해가 쉽지 않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거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준비하다가 이제 무엇을 결정했냐면, 태국 선교를 직접 하기보다는 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태국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태국 선교는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지금도 치앙마이에 보면 스코필드인가 하는 병원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역사가 2200년이 넘은 이제 병원입니다. 그런 병원들을 곳곳에 세우고 학교를 곳곳에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에 열심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학교에서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모든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갖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료하는 일에, 학교에서 사람 가르치는 일에, 거기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만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여러분 유럽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선교사는 많이 파송이 됐어요. 학교도 많이 세우고 병원도 많이 세웠어요. 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유익한 일들을 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선교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속도에는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감히 흉내로 낼 수 없는 속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보면 유럽 선교사들이 20년, 30년 그 수십 명이 했던 일들을 한 명의 선교사가 몇 년 만에 이룬 것들을 종종 보게 되어져요. 내 문제는 속도는 빠르지만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가 항상 주위에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방향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자녀 교육도 그렇고요. 여러분 사업도 그렇고 사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옳게 되어 있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역에 여러분 이제 잘못됨이 없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볼 것이 27절입니다. 자, 27절 말씀 봅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문이라고 하는 말씀. 복종하게 한다. 이 말씀은 이제 절제한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노예로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절제를 넘어서 포기를 뜻해요. 나는 그냥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포기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하면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내가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을 뚝 잘라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포기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우승할 수가 없어. 육상 선수들 보세요. 이번 올림픽에서 이 육상 선수들이 이렇게 옷 입고 나오는 걸 보면 솔직히 되게 민망해요. 저 옷을 왜 저렇게 입나? 조금 더 많이 좀 걸치지. 근데 여러분 육상 선수들은요 시로를 하지 않아도, 자 여러분 100m 보세요. 100m는 0.1초가 아니라 0.02초 01초에 승부가 결정이 나잖아요. 1등과 2등 차이가 요만큼의 차이는 0.001초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온 몸에 뭔가 이렇게 불편하거나 또 어떤 속도 내는데 이렇게 잘못되어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라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민망한 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이 호주머니에다가 휴대폰 넣고 오고, 어떤 펜싱 선수가 휴대폰 넣고 뭐 했대면요 삐리릭 소리가 나니까 어디서 소리 나나 보니까 선수가 호주머니에서 휴대폰 들고, 여러분 그런 선수가 무슨 우승을 다퉈요? 여러분 선수라고 하면, 우승을 다투는 사람이라고 하면 불편한 것은 다 잘라내야 돼요. 다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습관들,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 참 많아요. 근데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목사가 되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가장 많이 했었던 것이 잘라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예요. 신앙에 반대되는 것, 사역에 반대되는 것, 무엇인가 이것이 내 삶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다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은 내 욕망대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욕망에 충실하라고 가르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욕망에 충실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언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요? 끝없이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가고 죄된 습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도 그것들을 끊임없이 잘라내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무거운 것들, 정말 죄된 짐들이 여러분 속에서 벗어나지는 그런 노력과 그런 애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구분점이 뭔지 아세요? 가짜 성도는요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가짜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는요, 예전에 했던 것, 좋았던 것 다 잘라내요. 다 버려요. 그러고 주 앞에 서면 그 사람은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 남자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술 얼마나 좋아요? 담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대 갔다 오면 80%가 담배 피잖아요. 90. 군대에서 쓸데없는 것 가리켜요. 담배 가리키고 술 가리키고. 그다음 남자들은 망가지는 것을 대부분 군대에서 배워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으면서 그거 하나씩 잘라내기가 얼마나 쉽지 않아요. 술 잘라내기 쉽지 않고, 담배 잘라내기 쉽지 않고, 고스톱 잘라내기 쉽지 않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잘라낼 때, 그리고 참 세상 친구들 잘라낼 때, 그런 것 잘라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도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진짜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때문에 그렇게 좋아했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결단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진짜 믿음이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경기에는 그날의 운, 행운이 따릅니다. 그래서 종종 해설자들이 운도 실력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력이 있는 팀에는 운도 따른다, 그런 해설들을 종종 듣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삶에는 운이 없어요. 영적인 시합에는 행운이 없습니다. 영적인 시합은 행한 대로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주 앞에 땀 흘렸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가 절제하고 버릴 것을 얼마나 버렸는지 하나님 앞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주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순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